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총회에서 부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부활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매주 주일 예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기독교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매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년 봄에 부활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 주일은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그 후 일요일입니다. 그 후 일요일을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사실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부활주일을 지킵니까?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신앙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를 수 있을까 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거 어쩐 일이냐?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무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 뒤에 숨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아마 여자들이 아침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비어있는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나, 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것이나,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것, 이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안입니다. 또 평화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샬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문 뒤에 숨어서 평안하지 못했고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아주 상징적이고 적절한 인사였고, 또 불안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세상에 평화를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심으셨던 그 예수님, 심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세상 속에 평화를 심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당연히 평화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웃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평화를 심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온 세상을 생각하고 온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꿈꾸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평화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우리 직장 동료들 중에 도저히 같이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이웃,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평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참으로 불행하게도 부활절 아침, 이 기쁜 주일 아침에도 어떤 교회는
한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둘로 갈라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싸우고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법정에는 교회에 관련된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합니다.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기자가 써놓은 책을 봤습니다. 그 기자가 교회의 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싸움은 이슈 싸움으로 시작되어서 감정 싸움으로 고조되다가 결국에는 돈 싸움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잘해보자고 안건을 놓고 무슨 안건을 놓고 의견이 맞서다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증오하고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재산 싸움을 벌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자의 표현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싸움도 결국은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올바른 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보는 것은 결국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양쪽 다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싸우지만 결국은 승리자는 누가 되냐면 사탄만 승리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 더욱이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면 분쟁으로 가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제가 싸워봐서 합니다. 제가 분쟁 현장에 있어봐서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싸운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평신도로 있을 때 싸우는 교회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증오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싸우더라도 곧 화해해야 합니다. 곧 화해가 안 될 때는 도저히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과 세상 속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흔적을 재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흔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흔적은 못 박히고 찔린 흔적입니다. 못 박히고 찔린 흔적. 그것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시던 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 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당시에 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힘으로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묵묵히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못 박히고 찔린 흔적입니다. 이웃을 이겨먹은 흔적이 아니고 이웃에게 쳐준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쳐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쳐주고 교회에서도 쳐주고 심지어 내 의견이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할 때도 그래도 양보하고 쳐줘야 합니다. 그래갖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싸우고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이 됩니다. 그래도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보일 만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모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출세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쳐준 것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자랑거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반대자들에게 쳐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쳐줬습니다. 참 억울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져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쳐주셨던 그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하러 보냈겠습니까?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임 전도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고 또 오지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 파송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까? 헬라어의 그 증인의 원래의 단어가 말투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말투레스가 그대로 영어로 와서 그 헬라어 그 단어를 영어에서는 마르터라고 합니다. 마르터. 근데 헬라어에서 이 말투레스라는 단어의 뜻은 증인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마르터의 뜻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뜻이 변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단어의 뜻이 아예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겁쟁이들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이 살아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교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평화를 심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너 죽을래 성도들과 평화롭게 지낼래?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남에게 져주는 일이 무슨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져주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져주고 위해주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은 성령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참 멋있게 보입니다.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같다. 이렇게 외모부터 달라집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따로, 내가 사는 것은 따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용서하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너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죄의 은총을 선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죄를 선언할 수 있다면, 그런 특권을 가졌다면 우리가 평소에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에서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용서를 못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용서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가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 억울하게 죽었으니 돌아가거라. 그래서 멋지게 부활을 했습니다. 멋지게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맨 처음에 뭔 일을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보란듯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질문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찾아가갖고 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부활시키셨다.
너희들 실수한 거 있어. 그렇게 비웃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웃어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과격한 사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장에 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면 살아난 다음에 맨 먼저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승리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원수나 반대자들이나 배신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러 다니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건 누구들 못합니까? 용서하는 말 안 해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거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참으로 부활신앙처럼 부활신앙을 내 신앙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 또 예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드린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쳐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저희들을 위해서 당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평화를 심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좋은 것을 양보하고 져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